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여로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은 학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또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 어떻게 펼치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에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표현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그냥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기 표현, 자기 계시, 내가 이런 존재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 계시와 자기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의 뜻, 성품, 또 구원과 심판의 의지가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또 다른 면으로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저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저 설교를 하나? 막 이런 어떤 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생각 갖고 왔는데 어떻게 저 말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침묵하지 않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제 설교를 들기 예배에 이제 설교가 속했는데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오시는 거, 또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어떤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여기에는 하나비라는 선지자 학개에게 그 하나비라고 이렇게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나비가 그 히브리어로 선지자예요. 이 나비의 그 어원은요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선지자는 어떠한 그 사람이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으로 그냥 어떤 그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넘쳐나는 거야.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냥 들끓는 어떤 생각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해서 자신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어떤 막 그 부글부글 끓는 어떤 열정 그런 어떤 넘쳐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백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담대하게 이것을 주저없이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 직선적으로 막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환영받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돌로 어떤 그 맞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박해를 받는 막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어떤 그 지체되고 영적 침체 시기를 지나던 때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구속사를 재개한다는 신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있어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구속사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예요. 말씀은요, 말씀 자체는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 구절은요, 말씀만이 생겼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존재가 발생돼요. 그래서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를 지속시키는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졌고 견고히 섰다. 이루어졌고 견고히 섰다. 이 말씀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되게 어떤 그 창조했어요. 복되게 세웠죠. 이 복이 지속적으로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어요. 예? 그냥 잠깐 이렇게 반짝하다 그냥 푹 꺼져는 이게 아니라 창조해 놓고 존속하게 만든다. 예? 지속하게 만든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견고히 섰도다.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발생시키는 창조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도 말하면. 제가 그 이규호라는 그 옛날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런 예화를 했어요. 그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딱 안 한 게 있어요. 말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갑순이는 딴 데 시집가고 갑돌이는 딴 데 장가가고 달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 둘이 사랑하는데 말을 해야 사건이 일어나거든. 예?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사람이 말을 해도 뭔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말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어떤 위대한 일이든 창조적 사건이 막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려면은 말씀이 막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진짜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막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계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걸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그 마음이 벌써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3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역사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이 말씀이 임한 후에 공동체 전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메시아적인 기대가 다시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임하다. 하야라는 그 동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강하게 덮쳐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어떤 그 선지자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학계는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국방대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일병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일병이니까는요, 제가 이제 계급이 낮으니까는 전화를 할 때에 뭐 수송부, 뭐 통신부, 무슨 어떤 헌병대 여기다 전화할 때 내 일병인 줄 알고 거기다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원장실인데요. 이것 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상관이 듣고 있다가 전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 네가 전화를 하는 것은 그냥 원장이 전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는 네가 이니셔티브, 그때 말에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 환경에 맞춰서 네 일정 정하지 말고 네 일정에 맞춰서 저 사람 여기 맞추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맞추라고. 그 이니셔티브예요. 이니셔티브. 바둑에서 선수라는 거 있죠. 선수를 두면 후수가 계속 따로 붙어서 둬야 돼요. 선수 두는 거. 이 학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사람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아멘.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선자예요. 이게 선자예요. 네? 선자예요. 아유, 이 장로님이 이 말씀 들으면 상처받을 텐데. 이러고 피하고. 또 이 집사님이 이 말 들으면 또 이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네? 거짓 선지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강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 그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그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선지자예요, 이거요. 어? 이거 선지. 그리고 그 강도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요즘 이제 그 과구송 목사님이 그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한 거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해석이 그 텍스트를 둔하게 만든다고. 마사지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말이었죠. 이렇게 이게 성경은요, 그냥 그 원서로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요구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어떤 그 명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말해주라니 그대로 말해. 그리고 여러분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셔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살 길이 생겨요.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전하는 자도 그대로 전하고 받는 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거기서 어떤 그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3절에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구속사의 재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부하잖아요. 그냥 뭐 신통한 일이 안 생기잖아요. 예? 근데 말씀이 밀고 들어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창조적인 말씀. 아멘. 복된 말씀. 여러분의 삶을 뒤집는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구속사의 그 기폭제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인간, 저는 뭐 제가 칼빈 같은 거 가리킬 때 보면 칼빈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일정을 다 그려봐요. 끝까지. 이 시점에서 누구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쫙 그려보면은요, 다 일생을 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저런 일을 저 사람이 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될까 할 때, 어서 아브라함은 시작됐을까 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어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 이런 것도 말씀에서 시작해요.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순종의 기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그냥 짐 지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걸 갖다 전화를 몇 군데 좀 해보고 가야지.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말리죠. 미쳤냐 그러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가 미친 거지. 안 가는 게 맞지? 그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나한테. 분명히 임했어요. 그냥 즉시 순종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여러분 방해만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시점이 순종의 시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그대로 순종을 해야 진짜 순종이 되죠.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의논하고 뭐 하면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은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두 가지를 알려줘요. 말씀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는.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아멘. 아멘. 역사를 움직인다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4절은 학개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영적 상태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이것을 책망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황폐했다. 예. 버려지고 방치되고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인정마저 끊긴 그러한 상태를 황폐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은요, 건물, 그 단순한 건물의 방치가 아니라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경시되고 공동체의 영적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어떤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황폐함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물리적인 증거예요. 이 성전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이, 저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을요, 그냥 그 물리적인 모습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황폐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의 심령 상태, 신앙 상태의 황폐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수사 의문을 통해서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셰프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널판지로 안팎을 정교하게 마감한,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그냥 주택, 아파트 같은 좋은 주택이에요. 좋은 주택이에요. 예? 예. 조금 일반 가옥보다도 더 좋은, 안정되고 미려하게 치장된 그러한 주거 공간을 말해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은 그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성전 그 자기 궁중에서 내려다보면 그 옛날 그 출애굽 때 갖고 온 게 그 텐트 하나거든요. 텐트가 저기 벙그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그게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좀 사랑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어떤 그 다윗에게는 이 성전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영적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요, 자기중심주의예요. 건축해야 할 성전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안락한 삶에 집중한 것. 예. 그다음에 둘째, 물질의 우상화예요. 영적 우선주의보다도요, 물질적 안정과 풍요를 더 중시한 것. 그다음에 셋째,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성전이 무너져 있어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내 집만 잘 지으면 된다는 그러한 태도. 이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무너지고요, 인간 중심의 삶이 자리 잡은 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그 사형리에 보면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사람이 믿음의 그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밀어내 버렸어요. 거기다 누가 또 그거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어떤 영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어떤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2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짓기 이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은 판벽하게 치장하여 거주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이때라는 표현, 너희가 이때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기만을 막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해요. 예. 불순종할 때는요, 이런저런 어떤 그 이유를 대요. 하나님은 백성의 행위를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지가 아닌 의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불순종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뭘로 평가하시냐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고 결정을 하세요. 아멘. 우선순위. 내가 뭔 결정할 때 뭘 우선하는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우선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우선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평가해? 겉으로는 다 몰라요, 그거요. 그런데 내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나를 우선하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주일 하나를 그냥 잘 지켜야 되겠다. 저도 막 교회 다닌다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래도요, 키를 쓰고 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나 나는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터무니없이 막 높여. 막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저는 운전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행정병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원장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높여.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난 기계도 잘 몰라요. 운동도 잘 못해요. 무슨 내가 가진 그 잡기가 뭐가 없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갖다가, 그러니까는 저렇게 보직 바꿔서 저런 위치에 올라오는 사람은 큰 백이 있어야 오는 줄 알고 우리 중대장이 술 먹고 와가지고 진급 부탁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볼 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높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으로 피를 쓰고 살려면요,
하나님이 더 높여버려요. 아멘. 하나님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높여요. 진짜 높여요. 진짜 높여요. 불순종은 종종 겉으로 보기엔 타당한 이유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말해요. 성전이 무너지면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주일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져요. 교회 오는 거. 막 이상해져요. 나는 우리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우리 목사들요 매일 기도 매일 안 하면요. 그리고 뭐 어디 만날 공차로 다니고 하다가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같다니까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돼요. 기도 배란간에 쑥쑥 막 그거 안 된다니까는. 안 된다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늘 어떤 그 삶에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노력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주 죄송하지만 이빨 안 닦은 것 같아. 아주 뭔가 마음이 힘들어. 아주 내가 그냥 더러워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냥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질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성전은 단지 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편벽한 집을 지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질서의 전도예요. 전도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원래는 이래야 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그다음에 예배 앞에 놓고 공동체 그 교회를 앞에 놓고 개인 집 이런 순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집을 가장 우선 두고 집 짓는데 그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안락,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재 이게 이 순서가 바뀐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학계를 통해서 왜 4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이 전도된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더한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줬다. 이건 하나님이 줬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뭐가 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말했어요? 그대로 돼. 아멘. 있습니다, 그거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은요,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6절에 가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데요. 이게 하나님 우선하고 예배 우선하고 공동체 우선하고 개인 내 집은 꽁찌라면 나 망하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일만 하고 살게 만들어 놔버려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거꾸로요. 이거 거꾸로 해서 살잖아요. 집, 개인, 공동체, 하나님 부재로 살잖아요. 아무 일도 안 돼. 아무 일도. 여러분 애달프기만 해. 곤고하기만 해. 가서 업신여기만 당해. 그래 앞쪽으로 살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백화점 가서 물건만 사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는 당근 안 하셔도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진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냥 딱 하나 목적에 그냥 예배 잘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잘 드리러. 거기 가면 무슨 금강을 캐고 무슨 뭘 캐가지고 막 영국에 팔아먹고 이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 하나 딱 잘 드리러 가. 어떻게 됐어요? 200년, 300년 지나요. 세계 최강 국가. 응? 세계 최강 국가.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전과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신속한 회개, 행동의 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 학개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예호와 체오바트, 예호와 체오바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만군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어떤 그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멘. 여호와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두었던, 방치했던, 황폐하게 만든 성전의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처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해야 돼요. 우선해야 돼요.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내세워서 학계는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검해 보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 직역을 하면은요, 너희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내 마음이요.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데 내가 뛰어다니는 이 길이 내 마음이 거기가 이 길 가도 돼 안 돼 이런 걸 자꾸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자기 살피는. 여러분의 길들이 여러 행위가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수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점검해봐라. 마음을 거기에 둬가지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르게 그 길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살필진이라는 것은요, 내면의 동기, 영적 상태까지도 그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의미해요. 자기 성찰.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자주 돌아봐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식으로. 잘 사는 건가. 근데 돌아보면 어떤가요? 참 잘 못 살았죠, 우리가요. 못 살고 있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라는. 이 점검이 왜 필요해요? 그릇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성찰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잖아요. 자기 점검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복귀를. 성찰에 성공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진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찰에 성공. 여러분을 돌아봐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면요, 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요, 행위의 자기 성찰, 참된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과 갱신되기를 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길 바라서, 갱신되길 바라서, 여러분이 어떤 그 참된 성찰을 통해서 복된 길로 들어서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은 성전 재건 사업을 등한히 하고 오로지 자신의 복지만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귀환 후에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외적인 압력, 내적인 무기력,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이 다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걸 핑계로 대해서 자신의 집과 생활 가꾸는데 몰두했어요.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무관심을 무관심에 처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는 그게 6절이에요. 첫째, 많이 뿌릴지라도 적다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적다. 많이 뿌릴지라도 적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의 위기를 의미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안 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지 않고 자기 안락을 추구할 때 창조 질서가 그 불순종을 반영하여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창조 세계가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들 있잖아요. 환경들이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걸 알아. 하나님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창조 질서가 그 불순종을 반영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려요. 불순종하면은요. 누가 안 봤는데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 환경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뿌림과 수확은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속에서 바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뿌림은 어떻게 되고 수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깨질 때 이 순환이 깨어지고요. 노력의 결실이 비생산적이 되는 실존적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뿌렸으면 어떻게 돼? 수확이 와야 돼요. 근데 수확이 안 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축복의 선순환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 땅에서 그냥 그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이들의 행위에 자연이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자꾸 해. 그럼 삶이 터전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지금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 없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무의미하게 돼요. 진짜 무의미하게 돼요. 진짜예요. 열 결실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냥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국 사람들 버스에다가 하나님 모욕하는 거 광고판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국가부도 난다고 난리치죠. 불란서 이놈들이 또 올림픽 하면서 그 동성애자들을 갖다 만찬장에다 딱 예수님의 12제자 모습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고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모독했어요. 요즘 또 불란서 망한다 그래 또. 불란서 망한다 그래. 중국 시진핑이 교회 뜯어내고 막 그 십자가 띄어내고 난리치죠. 중국 경제 또 어렵다 그래요. 다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걸 막 그런 어떤 그 자증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학계에서 전체 핵심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냐. 여러분이 몰아내질 않았냐. 그래서 어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응? 여호와가 너희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어떤 행위에, 너희 어떤 가는 길에 하나님 계시냐는 게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은요, 인간의 경제활동, 사회적 구조, 종교적 열심까지도 다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 수고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좀 친해 보세요. 아멘.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어떤 막 그냥 안달박달 해가지고 뭐 그냥 그 경제 문제 꼭 해결하려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예? 수고의 열매는 뭐가 결정하냐?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에요. 관계의 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아브라함 내 벗이라 그래. 내 벗. 내 벗이라. 내 친구라 그래. 내 친구라. 예? 내 친구한테는 내가 뭐 안 알릴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알려줘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진짜래. 진짜래.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개인의 안락과 성취를 우선시할 때 공동체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말이에요. 많이 수확이 적다. 둘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이 구절 역시 물질적 결핍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삶의 전인적인 불만족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떠나면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굉장히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냥 사고 한 달 정도 그래.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냥 화장실 옆에 있고요. 그냥 여기 침실 저기 있고 다 똑같아요. 압구정이든 무슨 다 똑같아요. 그런 걸로 막 기쁨이 오래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 평안, 위로, 소망 이런 거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내 환경이 너무너무 처참해도요. 그 기쁨이 떠나질 않아. 평안이 떠나질 않아. 그냥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 좋아도 기쁨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부유한 삶을 이들이 추구했지만은요. 그들의 심령과 공동체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이런 만족이 불만족만 이들이 있을까 할 때 삶의 중심에서 뭘 제거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중심에서 몰아내면요.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큰 기쁨이 왔다 그래. 큰 기쁨이 왔다. 한 번 이 경험을 하면 평생의 모든 우울을 다 이겨내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근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배부르지 못하다. 그들은 풍요를 얻으려고 애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 위에 축복의 숨결을 거두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가 빠져나간 빈 그릇처럼 허무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빼버리면요, 그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 재미가 없어요. 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요,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삶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핍된 삶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다음에 셋째,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예? 흡족하지 못하다. 이 물리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 갈증이 이것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적 공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냈을 때에 생명 순환의 단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인간의 갈증은 끝이 나지 않아요. 이는 단순한 그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없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경고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경험하는 것은요, 내면의 사막화예요. 내면의 사막화예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이거요, 내면이 사막화된 거예요. 사막화된 거예요. 사막화된 거예요. 제가 케이퍼네이 바이블 스쿨이라는 곳에서 그 공부를 했는데 한 20여 개국의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 아프리카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볼 때 거기서. 근데요, 그 형제들은요, 깡총깡총 뛰면서요, 그냥 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늘 기쁨으로 뛰어다녀요. 늘 기쁨으로 뛰어다녀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 다 있어도요, 하나님 떠나면 내면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짜증만 해, 짜증만. 원망만 생겨. 원망만 생겨.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저것 막 이거 해결되면 하루 이틀 좋아.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또 그냥 그래. 또 그래. 또 평안 없어.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 몰아냈죠? 기쁨의 영.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몰아냈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번에 우리 아이하고요, 그 제천 일대를 이렇게 제 여행을 했는데 그 베른 성지라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돌로 이렇게 책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요 구절을 써놨는데요, 눈물이 딱 나오려 그러더라고.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라. 내면의 사막화,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의복은요, 보호와 은혜의 상징이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이 말은요, 언약적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이 철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성전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보호의 덮개를 그냥 걷어버려요. 그러면은요, 따뜻함이 사라져버려. 내 삶에 그 따뜻함이 사라져버려요. 삶의 따뜻함이 사라져버려요. 예? 내 삶의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임재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아무 나쁜 조건도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편치 않아. 그렇게 뭔가 기쁘질 않아. 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도요, 그 찬양이 나와. 찬양은요, 굉장히 고양된 감정이에요. 굉장히 고양된 감정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내면이 여기 사막화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존재, 그냥 그 기쁨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불러자, 이럴 때 그냥. 그 그냥 찬송을 불러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 돈을 놓는데 그 열심히 그 싹을 받아가지고 돈주머니에 돈을 놓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는 곳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도 그것이 새어 나가는 구멍이 생겨요. 이 모든, 지금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든 경고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불순종은 수고의 무의미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수고의 무의미함을 낳는다. 무의미함. 여러분요, 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지 마.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은서를 잘 알고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공동체, 집, 이 수은서를 잘 알고 살으셔야 돼. 그냥 들고 뛴다고. 아유,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고 망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이것저것 그냥 손 벌려. 네 거야. 꼭 줘. 이런 거 많다니까는. 그에 않고 그 하나님은 창조도 일으키지만 어떻게 지속도 수천 대 내 후손까지 그렇게 한다. 아멘. 그렇게 그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할 때 인간의 집도 무너져요. 인간의 집도 무너져요. 학계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하라는 신학적 선언이에요. 아멘. 선언이에요.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에요. 백성이 성전 건축을 미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택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결핍을 허락하심으로 너희 삶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순서 잘못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은 백성의 결핍을 단지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뛰어다녔는데 진짜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은 것 같이 살았다면은 이게 순서를 좀 바꿔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한 10년 저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제가 보상할게요. 진짜 그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백성들이 이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에 이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백성들이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살려면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돼. 응? 아이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또 무슨 뭐 저런 소리야. 이런 게 아니고, 살려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아멘. 은혜가 된다니까.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회복으로 전환이 막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듣고 경외하니까. 듣고 경외하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간 또 뒤집어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순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런 순서로 쭉 할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학교의 공동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순종할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임재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